우리 인생에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와 가치관, 스타일, 살아왔던 경험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함께 일을 하고, 또 그들과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과 친구와 동료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쿨하게 서로 떠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엮여서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계속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풍파를 겪어가면서 우린 평생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각자의 모습대로 이루어갑니다. 요즘은 AI와 로봇까지 등장해서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변화될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 또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척을 지지 않고 얼마나 어떨 때는 가깝게, 어떨 때는 멀리 그렇게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흔히 그것을 우리는 관계지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지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 혼자 믿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변화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대부분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린 지난 몇 달 동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리즈를 끝내고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성경은 또 필요할 때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인물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의 주제를 경쟁의 자리에서 함께 꿈꾸는 비전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 설교가 진행된 동안 우리 각자 서로 다른 경쟁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고 비전을 꿈꾸는 그런 일, 그런 기적들이, 그런 열매들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타고난 운명을 되돌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운명이 시작되는 장소다. 우리의 가정은 운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또 좋아하든 좋지 않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 땅에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주 늦은 나이에 60이 다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에서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온 몸이 붉고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이어서 뒤에 나온 아이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아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뒤를 쫓아가는 자.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적절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처럼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평생 경쟁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오랫동안 원수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운다.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눠졌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건 전부 다 싸우거나 경쟁할 때 쓰는 그런 격한 단어들입니다. 뭐 이긴다, 싸운다, 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이 예언은 앞으로 야곱이 겪어야 될 인생이 형과의 다툼, 형과의 경쟁으로 평생 살아간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처럼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는 말은, 여러분, 뭐 저희 교회도 쌍둥이 가정이 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가 있나요?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경쟁심이 강한 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한테 치고는 못 사는 승부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타고난 야곱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던 때가 지금부터 거의 지금부터 3900년, 4000년 전이에요. 완전히 고대 사회입니다. 이때는요, 남성, 그리고 장자에게 모든 특권이 주어졌던 절대적인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둘째인 야곱은 어디를 가도 누구누구의 동생, 그리고 첫째를 돕는 두 번째, 언제나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둘째라는 운명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저들보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노력도 몇 배나 열심히 하는데 저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첫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애쓴 것도 없이 모든 특권을 거저 받는다는 생각을 야곱은 지울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경쟁심이 강한 야곱의 입장에서 이미 그 고대 사회에서,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미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이기도 하고 남이 뒤통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뒤통수를 쳐야 되고 꼼수에 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둘째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타고난 기질, 사회적인 분위기, 가정에서의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고야만은 야곱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형성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야곱 그러면 성경에서 교활한 인물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야곱 그럼 뭐예요? 교활하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하고 비슷한데 교활하기 때문에 야곱을 미워해.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뭐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나 크리스찬들에게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순번을 매겨야 되는, 어떤 면에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 현대인들에게 이 야곱은 딱 맞는 캐릭터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이 야곱의 교활하면 어떨 때는 생존의 투쟁처럼 여겨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경험한 가정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은 물론 삶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운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야곱은요, 둘째의 핸디캡을,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둘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사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환경에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싸워서 쟁취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지요. 근데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의 과도한 경쟁심과 교활한 성품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쭉 이어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지간이 나누어지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외삼촌과 경쟁을 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자신이 낳은 12자녀들이 패가 나눠져서 원수처럼 지냈고 급기야 민족이 나눠졌습니다. 태어날 때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씁쓸하지만.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난 환경과 성품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면,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이런 부모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부모가 신앙도 성품도 좀 더 좋고 나를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시골이 아니라 대구도 아니고 내가 시골이 아니라 만약 서울에서 태어났었다면,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다면, 아버지와 나의 나이 차이가 53살이 아니라 40살 정도만 차이 났어도, 내가 산산이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만 태어났어도 나의 삶은 훨씬 달라졌을 텐데, 평생 이런 고생과 쏘가리는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한 그런 생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삶이 혹독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최고의 경쟁력은 부모와 가정 환경인데 그게 저한테 없더라고요. 좀 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송월동 716번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네 산골까지는 아닌데 시골인데 하루에 차가 한 4-5대밖에 오지 않는 그런 깡촌이었습니다. 저의 집 앞과 뒤는 구미의 금오산, 그리고 앞에 앞산이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어릴 때 그것이 저한테는 마치 그 앞뒤에 있는 막힌 산들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꽉 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볼 때마다 멋지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산을 넘고 도시로 가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살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남들은 한 번씩 우리 고향에 놀러 와서 자연과 전원 생활이 너무 좋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나는 시골이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떻게 하든지 도시로 중심부로, 매연이 많고 사람이 복잡해도 도시로 중심부로 가고 싶었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시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저의 마음들이 나이가 들어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경기 남부권을 놔두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힘든 서울의 홍대거리와 강남으로 목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쌓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학력에 대한 핸디캡, 또 저희 세대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핸디캡, 거기다가 저는 군대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공익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공익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서름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대 중반에 늦깎이에 공부를 했고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른 채 무조건 영어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들한테 군대도 장교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미안해.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장교로 나오고 난 다음에 방위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탁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한 지가 거의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야곱을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요, 자신의 이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둘째라는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처럼 제 삶, 제 가정, 제 목회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많지만 반대로 고통받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도 혼란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가정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 삶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모든 에너지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좋은 본으로, 부정적인 것은 나는 우리 부모와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도 나를 있게 했습니다.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어릴 적에 겪었던 감정과 환경이 평생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성품, 인격, 사랑과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쌓이고 모여서 내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내 운명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힘으로만 내 운명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나이가 있는데 자신의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 얼마나 많이 시도해보고 실패를 해봤겠습니까? 운동, 이제 성도들 앞에 운동 공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권투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한 달이 2주 하다 때려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제가 또 욕을 얻어먹고 성도들한테도 핀잔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 하나 빼는 것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고 습관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이 바뀌는 게, 운명이 바뀌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뒤로 넘어가고 그렇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빠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는 운명이 변화되는 장소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쌍둥이 두 아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면 평안하고 기쁘고 축복스러워야 되는데 쌍둥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보통 발길질을 한다면서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발길질이 심하다, 도가 지나쳐서 두 아이가 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둘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기이한 일을 경험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 쌍둥이의 모습이 부모의 수준에서 볼 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를 닮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힘들어도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또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부모와 전혀 다른 기질과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도
부모의 정서와 환경 때문에 형성된 면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상관없는 그런 넘어서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27절, 28절을 보면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판에 사는 사람,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장막 안에 집안에서 주로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고 아이들이 있지만 편애가 서로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담고 영향을 받습니다. 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았겠고, 야곱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랑 이야기해요? 어머니랑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더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쌍둥이 형제지만 가정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면 그들의 성품과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것도 있지만, 발가락이 닮았다,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나 부모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한테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난 거,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둘이 심하게 다툰 거,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나눠질 것이다. 태에서부터. 그 말은 아직 부모가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해본 적도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태에서부터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자녀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은 어떤 면에서 부모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당장 애들 둘을 낳았는데 그걸 알 도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잘 판단이 되나요? 키우기 바쁜데. 근데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왜 이렇지?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부모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큰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직 뭐 인생을 뭐 청소년기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부모가 걱정이 됐던지,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걱정이 돼서.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서. 근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쌍둥이의 기질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면, 아버지 이삭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질은 경쟁심이 강해서 내가 그렇게 고유한 특성을 줬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양육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고치해라,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십니다. 오히려 네 배에 있는 두 아이가 나눠질 거다, 동생이 형을 이겨먹을 거다, 두 민족이 나눠질 거다.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고 하면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거는 주님이 만들어 놔놓고 왜 우리를 보고 책임져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이야기했다면 상처 안 받겠어요? 격려하고 지혜를 줘도 시원치 않을 방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섬뜩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물음이나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아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에서와 야곱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치고 최선을 다하지만 부모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부부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이 강한 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사람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한 그런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건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은 기질은 고유한 특성,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너무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 이런 캐릭터의 아이를 주신 것에는 무슨 이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청지기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여러분, 부부가 그런 합의,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한 인간의 운명이 형성되는 것은 그 시작은 부모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운명이 부모가 가정에서 훈련하고 보여줘서 되는 게 있고, 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운명이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운명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고 이끌어 주셔야 될 운명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합력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간혹 욕심이 과해서 부모와 아이가 감당도 할 수 없는 것까지 인위적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가면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갈수록 그 역할도 어릴 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개입하는 것에서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간접적인 것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야 됩니다. 또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또래 집단이나 멘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운명의 조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무조건 최선만 다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는 자녀가 없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성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이 역할 모델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래 집단을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것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운명의 조각은 뭡니까? 내 인생의 멘토나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남은 운명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요, 야곱이 가정을 떠난 후부터 경쟁심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해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외삼촌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베델의 길가에서, 또 중년의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큰 변화,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품과 잘못된 그런 태도 때문에 가정, 비즈니스,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의 운명도 어쩔 수 없이 바뀌어갑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바꿉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무신 분들 깨시고, 중요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야곱이 교활하고 이중적이기도 하고 가정도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그런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실패하고 나는 좀 부족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나의 배경으로 있다 보니까 그 야곱의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야곱의 깨진 인생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나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혼란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되고 내 자녀들의 내 가문의 몫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그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에서 이해가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시골, 53년 차이가 나는 아버지,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났던 저의 모든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외부 집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 차이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래서 저의 목회는 위로 밑으로 53살 차이는 커버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너무 평범하게 자라가지고 탁월하게 살려고 하니까 기반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와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특별하게 자라서 남들이 쉽게 못 누리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평생 못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평범한 것이 너무 어려운 특별한 바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반인들과 달리 너무 고통스럽고 소외되는 그런 삶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나만 왜 이런 운명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언젠가 그렇구나.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특별히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 전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가정 환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또래, 멘토,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노력, 고통, 시행착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할 때 어떤 영역이 나에게서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내 운명은 꼬여버리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모두가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두가 다 저랑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티격태격 나오고 안 나오고 하더라도 셀이라도 있으면, 또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 운명이 만들어져 가는 가시적인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겪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 형제 자매 또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조각이 거기에 맞춰지는 기회를 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미국의 오래전에 자꾸 하셨지만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다시요.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그런 은혜와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